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진짜 부담되는 설교 아니야 그럴 텐데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나름대로 다 생각합니다. 나 이 정도면 사랑 많아. 나 이 정도면 관심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그건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감사하고 좀 부족하면 또 감사하면 되잖아. 하나님, 제가 이 부분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13장 4절에 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줄침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필요를 채워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필요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간, 죄인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 전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복음을 우리가 듣기 전에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영생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는 분들은 왜 영생이 필요하며 왜 영생을 얻어야 되며 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즉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불의, 여기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고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와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카고에 1880년경에 살았던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D.L. 무디라고. 시카고 가보시면 무디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빨간 건물인데 시카고 다운타운 쪽에 가면 무디 학교, 성경학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당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문법적으로 50군데가 틀렸어요.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따뜻하게 충고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께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야말로 말을 참 잘하시고 좋은 문장을 쓰고 문맥에 딱 맞게 사용하시는데 그런 말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알다시피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지금까지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문학가는 얼마나 정말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충고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가 맞잖아요. 하나님 볼 때 누가 귀해요? 무디 목사님이 훨씬 귀하죠. 영원 군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깨달음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면서 영생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가하는 복된 저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더입혀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지 않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사랑은 계속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 하나 받았으면 자꾸 출출하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하나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얘기는 뭐죠? 기도하자는 얘기야.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을 봅니다. 자, 5절과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제가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침에 1분 때 제 집사람이 여기 집에 들어간다 아마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왜 그만두려고 했냐면 이거 전부 저한테 하는 얘기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고 있어도 이거 뭐야? 제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칼을 한번 꼽았으면 그래도 나라도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6가지 속성을 조금 더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랑의 속성 곧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속성은 여러분 아마 그 주보 공과에도 좀 있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이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령께서 볼 때 이 땅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례하다는 얘기가 뭐죠? 행동이 거칠고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예의는 보통 살아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로 가정에서 많이 배웁니다. 예절이 단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애는 누구 집 아들이지? 저 딸은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사람을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대개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후에 결혼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무조건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을 억압하고 내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다른 부모가 아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 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큰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뭐예요? 너 잘된다. 너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다른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만 잘 공경하고 잘 대접해 드리면 그냥 보너스를 받는 게 뭡니까? 잘 된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독하는 것과 목사님 속으로 전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장 4절에 이럽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겪는 거야. 참 귀한 말씀이죠. 애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아이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현석이 있잖아요. 애들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한테 짜증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자녀들이 잘 양육이 되지 못하면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바탕에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면 그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무례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던 부모를 용서하고, 왜?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던 부모 입장을 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했어요. 저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와다시오 강북구진 됐어. 저 한국 사람이야. 근데 태어난 게 일본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 나가지고, 처음에 한국에 나가지고 제가 쪽발이랑 멜몬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얀마니까 제가 이성때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입에 그냥 하이가 나옵니다. 애들이 깔깔대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하고 쪽발이 뭐라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고 자라고. 그 다음에 저 어머니 고향이 마산이었습니다. 경상도 마산. 애고 보니까 일본말하고 그 다음 배운 말이 뭐죠? 사투리죠. 경상도 니 와카노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문디야노 이렇게 배우고 있다가 국민학교, 제가 효주국민학교, 종로가 있는 효주국민학교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3학년 때 끝에 왔는데, 그때 애들이 시골 애들 막 이렇게 손치다면서 서울 담아내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알게 모르게 속에 막 응원이 갑니다. 일본에서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처음에 보니까 충신동 바닥에 사는 진짜 한자 찢어서 너무너무 사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도 저도 무지무지 많았던 사람이에요. 형은 공부 잘하는데 저는 공부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 이해해요. 공부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은혜 줘서 늦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 보면 다이어트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했는데 하여튼 공부하기 싫은 그랬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상처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마음이 정말 저도 많이 삐딱했어요. 정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어머니가 저보고 교회 나갈 때도 저 속으로 욕했어요. 어머니 욕한 게 아니라 나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나가시지 왜 나한테 나가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딜을 하는 거야. 성사리로 와봐. 또 우리 어머니는 무서워요. 제가 말하면 겉에서는 그렇지만 어머니는 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왜 그럽니까? 니 아무 말도 말고 다음 주부터 내일 나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핑계대랬더니 어머님 조금 교회 가자. 그러면서 니 제대했으니까 내가 양복 2번 해줬구만. 딱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제 양복은 지금도 없지만 그때 더 좋았죠. 20몇 살 때 양복 딱 세비로 딱 입고 나가니까 이제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재학생들이 볼 때 선배님 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열교순 보험병에 나왔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무슨 애가 있겠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도장 찍고 오는 거죠. 그래서 끝나가면 얼른 밥 먹으려고 가고, 이번에는 우리 엄마한테 흥정하자. 요만큼 돈 주세요. 이걸 주세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가 다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아직도 회개 못했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왜 부모님이 그랬을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회개하고 진짜 우리 어머니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거칠고 예의가 없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요, 모두가 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단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대화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는 지금 13장 사랑의 속성과 전혀 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전부 18가지의 죄악들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제가 묶어봤어요. 3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을 잘못 선택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이다, 사랑받고 사랑인데 그걸 잘못 선택한 것이 여러분 sin,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못 선택했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기뻐한다. 이거 뭐예요? 사랑하는데 대상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그 다음에 자신만을 높이는 행동,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이웃을 생각지 않는 행동, 그 다음에 뭐죠? 거칠고 사나워지는 걸 잘 적어놨는 거. 예, 거칠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18가지 죄악을 나눠놓은 겁니다. 참지 못하고 무정하며 배반하기를 잘하는 가벼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싸놨죠? 건들기만 해요. 얼마나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황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속성을 보십시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참 힘들어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일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반석교회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한두 번씩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음식이나 환경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리 마치 천국과 지옥에서 먹는 음식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젓가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되자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옥에서는 밥을 먹으려고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긴 젓가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짜증내며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똑같은 긴 젓가락으로 맞은편에 있는 앉은 사람을 먹여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정하게 대화 나누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기에도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을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에 남을 귀하게 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분 봉사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이 섬김이 가장 힘듭니다. 또한 가장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섬김은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려면 그 섬기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좀 괜찮은데 처음 보거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수녀의 순결한 인격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질수 없는 삶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그 상체에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을 때 함께 살고 있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녀님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나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곧 높은 자리,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좀 속으로 시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서 수녀님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삶에 수녀님은 정말 진실로 만족감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성도 대답입니다. 섬기면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 섬기고 있는 영혼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도
화를 일단은 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저기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살다 보면 분을 낼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만약 분을 낼 만한 일이 안 생기면 당신은 저기 지구를 떠나야 돼요. 분 생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 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화는 좋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도 이 분도 계속 품으면 후에는 죄를 짓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마. 간단합니다. 아주 이게 엄한 말입니다. 화를 내면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시간이 가면 뭡니까? 결국 누가 들어와야 되냐?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좋은 생각으로 분을 내도 그분이 계속되면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말 기분 나빠서 막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갑니다. 괜히 모든 것이 짜증나고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 화가 난 이유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거기다가 지난 일도 생각이 납니다. 이상한 일은 가만히 싸우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싸우기만 하면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는 언제 나오냐면요, 결혼한 부부들은 제 얘기 알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할 때 가장 아까 내 일부 요구 뺐어요. 설교할 때 제일 언짢은 게 뭐냐면 얘기도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요. 진짜 결혼하고 나면 제일 정한 게 뭐냐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뭐 말할 게 많은데 꼭 20년 전 30년 전 그때 그걸 꼭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할게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받아요. 지금 문제는 이거 갖고 시작이 됐는데 뭐 엉뚱한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남녀 연애 보신 분들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사소한 것에다가 꼭 끝에 가면 그걸 뭡니까? 아, 진돗개 같다. 이렇게 삶을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하기 싫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묘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게 저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것은 뒤에 보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죽이는 일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열어보시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에서 미움과 시기가 생겨서 급기야 형이 동생 아우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 화의 근원은 더 확연하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이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생과 아벨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됐다고 말합니다. 형의 가인아, 네 동생은 나에게 예배드렸는데 동생의 마음껏 그 제물을 내가 받았어. 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드린 예배고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가인이 마음에 되게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인은 끝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루 해를 넘기게 되자 가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가인은 마귀에게서 끌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인가 12절에 성경에서 수일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얘기해줘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냐? 그는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자기를 다 마치고 즉시 가인에게로 떠나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가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해요. 이거 내가 동생을 죽였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었고 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각자에게 그 죄를 다스릴 건지 끌려까지 우리에게 결정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죄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s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화를 낸다는 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s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이미 보았듯이 여러분 오래 참음, 지난주에 봤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훈련을 하시면 화를 쉽게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이게 전부 다 저희가 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상대에게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쉽게 냅니다. 저 역시 저는 많은 고충이 있었고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화를 낼수록 제가 어려지고 하니까 이제는 화를 내는 제 자신이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방법을 터뜨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던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우리 옛자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 웬만한 일에는 저 정말 화 안 냅니다. 제가 가만히 제 속을 들다 보니까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정말 바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하시면 바보가 된다고 얘기하세요. 예수 안에서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설교장 다시 얘기가 맞잖아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되고 나면요 본인에게 얼마나 여러분 유익한 줄 아십니까?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놀림을 당하는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과정이 없으면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개 남자들은,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대개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대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얼굴 표정이 어때요? 박스 못하고 좀 딱딱한 편이에요. 특별히 뭐 밝은 사람들은 평균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자분들은 항상 못 보는데 남자분들은 저처럼 좀 굳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없잖아. 여기는. 자, 그런데요. 얼굴이 좀 딱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화가 나는 사람은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맞죠. 오히려 얼굴이 딱딱한 사람이 좋은 때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나가 있을 때도 얼굴 표정이 거의 살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 웃고 싱글싱글한 사람들, 김수현 집사님, 우리 김현재 집사님, 이분들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웃어요. 정말 웃어요. 제가 100번 보면 99분 웃는 분들이에요. 근데 화가 나면 금방 알아요. 왜? 그게 없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항상 보면 뭐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우리 정용화 형제, 뭐 이런 우리 종환 형제, 뭐 태호 형제 다 마찬가지야. 평범한 얼굴 보면 잘 구분이 안 가. 진짜 잘 구분이 안 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밝은 사람들은 딱 화가 나면 아는데 점점 화를 안 내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러분의 받게끔 얼굴을 좀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존심의 발표도 화를 다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내면 스트레스가 자꾸 생깁니다.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화내셔도 하루에 넘기지 마시고 빨리 다스리는 저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의 속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악한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항상 선한 것만을 생각하십니다. 악한 것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도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다 자기 수령에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각종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 세상에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저기 보십시오. 딱 세 가지. 예수님과 비교되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수님 오셨고 마귀는 거꾸로 하네요. 우리 걸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남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해서 싫어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우리는 거두어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심해지면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됩니다. 저 목사인데 저하는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감사는 뭐냐?
이런 사람. 성태야, 너도 사람이야. 제가 너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네. 정말이에요. 남을 미우는 게 심해지면, 처음부터 심해지면, 지금 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목사라도.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너무 다행한 일이고, 혹시 여러분 들들에서 많이는 들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면 여보 그거 좋겠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대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생각 버려주세요. 이게 앞으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원리는 진짜 심플해요. 간단해요. 제가 성경 가르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결국은 뭐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인격이 안 변하는데 삶이 변화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면 뭡니까? 삶이 변화돼요. 야 저분 다르다. 저 아저씨 너무 다르네. 우리가 지나가다 쓰레기 버렸는데 그 다음에 뭐 쳐올라. 저 누가 이거야? 저 아저씨가 아니에요. 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되고 금요일날 되면 항상 잠시 없어져. 어디 가시는데? 교회 간대. 어느 교회가? 반석교회 간대. 신대동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고집과 내 이 교만을 꺾어달라고 자꾸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싱글벙글이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뭐죠? 오고 싶어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종종 우리에게 악한 생각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 악한 생각 나에게 주지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죄악과 범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죄와 분리된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죄와 분리된 거룩한 행위입니다. 개인이 불의를 행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거의가 다 사단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 살면 알게 모르게 사단의 문화가 우리의 생각까지 파고들고 있고 이미 많이 파고들어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다는 이유로 주님도 알아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뭔가가 잘못하면 육신이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저는 아마 이해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도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걸 주님 원치 않아요.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해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돼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 죄 짓는 거 그냥 눈 감아줘. 내가 지금 믿음이 이만큼 없는데 나 거듭난 지 1년밖에 안 됐어. 나 목사님에게 성경 배울 때 이만큼밖에 안 됐어. 나 성경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 그럼 내가 뭐 죄 짓는 건 주님 아실 거예요. 그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묵인하고 짓는 편으로 가면 안 되고 또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는 쪽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더 빛과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세상에 썩어져가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를 안 만나는 얘기 아니에요. 만나요. 그런데 하나 이유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지 다른 거 만나지 마요.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 예수 몰라. 그럼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 결국 뭐 듣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멍에를 갖추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당연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영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시죠? 로마서에 말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전 이 말을 할 수 없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끝부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거 오래전에 이거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알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내가 좋아서 이거 막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데 그러신 것들은 머리 생각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말하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말씀 나가 지키는 이론을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잖아. 할 수도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쓴 겁니다. 불신자를 쓴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을 만나서 진행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 생각, 세상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시편 시작하면서 시편 1편 1절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 여러분 버리는 게 좋습니다. 버리기 쉽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따라가는 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속성이 뭐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봅시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본 분은 이걸 알아요. 진리는 요한복음에 너무너무 예까지 들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차례대로 한번 봅니다. 성급하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시고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구약성경은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줬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죠? 그냥 용서하는 거, 그냥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고 이게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알 때 진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 가치는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심에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 아멘. 지금도 여러분 많이 정리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뭐가 나타났어요? 창조일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뭐죠? 창조를 가져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진리는
진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들로부터 나온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누굽니까? 성령님. 지금 제가 여러분같이 봤던 그 성경 말씀들,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이룬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안 돼요. 이성태 목사가 뭘 잘해요? 여러분 못하는 거 너무 많은데요. 제가 제 꼴을 보고 제 모습을 알아요. 전 안 돼요. 전 도저히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저를 평신도가 아니라 죄종 부르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로 낙이났다가 너무 죄만 짓겠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해서 시카고에서 저를 때려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를 죄종 만들어주십니다. 전 이 은혜 생활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진리신 아버지에게, 또한 진리 되신 분들로부터 나온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화를 내도 잘 가르치는 마음을 달라고, 악한 것을 떨쳐버리는 마음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담대함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한 몸으로 통상이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들을 사랑해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과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사랑의 속성 6가지의 소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없습니다. 종도 이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나를 주님께 덧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나가고 아버지 주님 보내신 이 인간 양문이 우리 성도들을 더 기쁨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이를 이해하게 사랑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내 거리가 내 건강하신 넘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이 영광의 말씀과 새로운 우리가 출발을 가져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그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가 진리를 분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가 나타내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의 속성의 6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좋은 부분이 나타나면 좋은데 우리는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 지으려는 생각, 하나님과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섬겼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자녀들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반석교회로부터 출발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에서도 성수동 지역에서 신내동을 옮기고 저희는 이 지역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사람도 있고 시험받은 영혼들도 있고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과 팔을 걷어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진리를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 하나하나 지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안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주님 앞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돕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사랑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은 맛있는 점심 준비되었고요. 오늘 이 정용호 성도님이 오늘 주방에 들려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점심 마치게 되면 내가 더운데. 아, 신경 써 죽는 줄 알았어. 돌리지? 모래.